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존전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우리 삶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자,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우러러 진물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제 이르게 하여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 붙들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귀중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죽음. 오늘 우리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로써 스데반 집사님은 신약의 교회,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멀리 서서 돌을 던져 사람을 맞춰 죽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만 역사학자들의 그 증언들을 보면요. 이 당시에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커다란 돌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 죽는 게 이게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할 때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돌에 맞아서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이제 그 주먹만한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맞춰가지고 죽이는 거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정말로 죽도록 이제 큰 돌을 가지고 가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참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죽을 짓을 해서 지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5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자, 여기 보면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은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죠. 그런데 소위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방구 끼는 놈이 성내는 것처럼 그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죽음을 죽게 되어지는 이 죽음은 얼마나 억울한 죽음일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죽음이 슬프고 아프고 또 억울하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만 정말로 이 죽음이 그런 죽음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결코 나쁜 죽음이나 슬픈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도 지금 하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또 심지어 이 죽음을 당하는 당사자 스데반도 이 죽음을 억울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슬프냐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정작 하나님도 예수님도 당사자인 스데반도 이 죽음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죽음은 스데반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좋은 날이고 좋은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를
슬프고 안타까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을 실제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또 이 삶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슬프다, 안타깝다,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말년에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쓴 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제어 자체가 다윗이 병들어 누웠을 때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사람은 진실로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는 빛이 있고 그리고 내 그 실체인 내 육체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빛이 되어지시고 내 마음이 이 실체인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내 몸이 살아가는 이 육체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 지금 이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 명예가, 권력이 이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에 빛이 되어지게 될 때 이 마음에 투영되어지는 이 빛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림자 같은 이 인생은요,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지만 결국 그것은 누가 가질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헛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도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참 빛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런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도 아니고 아쉽거나 안타까운 죽음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가사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무슨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쁨은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만 해도 마치 집에 금송아지 숨겨놓은 것처럼 그 이제 바깥에 있을 때에도 마음은 콩밭으로 간다고 그 집안에 금송아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주님을 직접 만날 때에 얼마나 좋겠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중히 보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금은보화를 우리가 귀중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죽음을 다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죽음은 하나님 앞에 하찮은 죽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죽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성도의 죽음이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도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자기의 아내와 아들도 이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지 않고 1등 되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의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풍랑이 이뤄요. 내 육체로 만나는 이 세상의 현실은 풍랑이 있는 겁니다. 이 풍랑에 내가 지금 몸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육체로 만나는 풍랑보다도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제자들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이 믿음을 점검하시는 이 시험의 장이다, 테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기쁘지, 자식들이 잘 돼야 기쁘지, 내 노후를 이렇게 살아가야 내가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돈 벌려고 그렇게 길을 씁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을 믿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노숙자 하지 그 돈 벌려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좋으신 분이시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곳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에도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타 연기처럼 풀어 없어질 거예요. 그때에 이들은 그 물질을 믿고 살아갔어요. 세상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가 벌어가야 할, 또 우리가 상으로 받을 우리 이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뭐 교회 몇 개 지었습니다, 이게 열매 아니에요. 내가 전도 몇 명 했습니다, 이거 열매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부자로 하나님 앞에 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열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질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정말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고 또 암으로 죽는 것일까? 그게 정말로 우리의 죽음의 원인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어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그 사도행전을 조금 더 진행을 해 나가다가 보면 베드로가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 이제 베드로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베드로를 구해냅니다.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똑같이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거 기절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뭐 그렇게 허술하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손만 대봐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는 건데 분명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도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바라시지 않았다면 이 죽는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았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55절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도 스데반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벼락을 내려가지고 돌로 치는 사람 한 2명만 그냥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해갖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스데반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다, 아깝다, 슬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만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안 간다고 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데 나는 죽겠다라고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목회하다가 그 약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약 먹어도 못 죽는 사람은 못 죽더라고요. 그 이제 이거 이제 농약을 먹고 죽겠다. 그런데 이 식도나 이런 것들 그냥 녹아가지고 고통만 당하지, 결국 위색적하고 살아나는 사람도 봤고, 그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실려가가지고 이제 신방 갔는데 냄새가 그렇게 역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속이 일단 다 상했잖아요. 우리 이제 속이 상하면 이 냄새가 아주 역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겠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거야. 한번 죽어봐야 안 죽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질병으로 죽었다,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려 죽었다, 아니요. 죽는 방법이 그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면 그게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요 어떤 죽음을 살다가 죽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는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우리가 죽기 전에 아쉬운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그 59절에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이제 그 위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60절에 나오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우리 이제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 내 육체가 너무나도 귀중한 건데 이것을 죽이는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수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용서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가 귀중하고 돈이 귀중하고 자식이 귀중하고 내 명예가 귀중하고 이것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죽을 때 아깝지 않겠어요? 그게 유언할 때, 유언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거 유언하잖아요. 내 재산 가운데 뭐는 누구 같고 뭐는 누구 같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이 자식들 아직도 어린데 이거를 두고 죽으려니까는 눈이 안 감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까운 것을 두고 죽어 천국을 간다면, 여러분들,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건 천국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거를 버려두고 가야 하는 이 천국이라면,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자,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돈, 자식, 명예, 권력,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부도가 나도 이런 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기쁨으로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우리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거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그리스도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아직 내가 이 땅에 사명이 남아 있으니 육체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헛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됐어요. 돈 벌고 싶은 만큼 다 벌어봤고, 권력을 갖고 싶은 만큼 다 누려봤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만큼 다 누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그냥 마음에 한 달 복달을 하고 이걸 갖기 위해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 막상 그걸 다 가지고 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어차피 죽는데. 그러면 솔로몬처럼 헛되구나, 다 헛된 거구나, 이거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것들을 다 땅에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 안타깝고 슬프고 뭐 그런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믿고 살아왔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복된 것이고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가장 복된 죽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은 실로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놓아두고 잃어버리는 죽음이 결코 행복이고 기쁨일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또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죽음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욱 기뻐했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죽을 것이 뻔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죽음은 슬픈 것이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쉬운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구원받은 죽음도 아니고 천국 가는 죽음 아닌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우리가 볼 때에는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슬픈 죽음을 죽고 있지만 이 죽음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아쉬워하거나 슬픈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이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죽음이 있을 뿐이에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은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으실 것을 선택하시고 또 그 죽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한